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연이어서 거룩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읽고 제가 해본 생각들이나 느낌들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방송에서는 챕터 1, 2를 다루었는데 지금부터는요 챕터 3, 거룩입니다. 세 번째 챕터 거룩. 책 제목과 부합하는 챕터이네요. 우선 이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무엇이 참되고 실천적인 거룩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힘쓰고 애쓰면서도 결코 참된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발람에게도 지식은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헤롯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신앙의 문제에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후가 그랬습니다.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의 문제도 아닙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듣기를 즐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의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과 함께 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압과 게하시가 그랬고 데마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만으로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징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가졌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되고 실천적인 거룩입니까?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물음입니다. 성경에 부합하게 거룩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거룩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완전한 견해를 피력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는 거룩에 대해 허튼 말을 해서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눈이 분명히 깨닫고 볼 수 있도록 거룩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모든 것은 기껏해야 빈약하고 불완전한 설명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드러난 1.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습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합치하는,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습관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는 성향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부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2. 거룩한 사람은 죄로 드러난 모든 것을 피하고 알려진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돌아선 사람이고 온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며 세상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한 바울과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28절. 3. 거룩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분투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믿어 평강과 능력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저는 실천적 거룩이라는 표현에 주의해 보고 싶네요. 그분께서 주의 공로가 믿어진 우리에게 존재적 거룩하다, 존재적으로 거룩하다 하실지 모르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존재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칭의에 해당된다. 그죠? 근데 여기 말고도 실천적 거룩이라는 거. 그래서 저번 방송에 존재적인 회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회개라는 것이 결국은 회개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거룩으로 간다는 얘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 존재적 거룩만 가지고는 부족하기에 실천적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는 칭의와 성화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마지막 대목 거룩한 사람은 그분의 마음, 그 거룩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분투합니다 라는 이 마지막 대목 부분에서는요 몇몇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잘못 가르치시는 예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이 얼핏 맞는 것 같아도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누구도 실천할 수 없게 되죠. 그죠? 인간은 연약하더라도 주께서 행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중에 점점 이기면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내고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그죠? 우리가 먼지 같은 벌레 같은 존재일지 모르나 그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철판도 뚫어버리는 벌레, 바위도 부숴버리는 먼지가 됩니다. 죄는 이길 수 있고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110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있네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 하지만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해도 남아있는 죄의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사망의 몸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선한 일을 할 때도 그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옛사람이 사사건건 그를 방해합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를 뒤로 물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남아있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 갖는 탁월함입니다. 그죠? 일전에 저는 방송에서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어느 정도의 먼지는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진다 해도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했었고요. 오물이 가득할 땐 먼지 한 움큼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깨끗해진 공간에서 먼지 한 움큼은 대단히 커 보입니다. 이렇기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천국에 실제로 입성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어떤 그런 싸움이라는 거.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 형님의 이야기가 많이 와닿습니다. 자, 112페이지에는 이런 대목이 있네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진실로 거룩하다 해도 많은 연약함으로 인해 좌로나 우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섞였다고 해서 금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희미하고 어둡다 해도 빛은 빛입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한 은혜라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고의로 자신을 죄에 방임하면서 겸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무라고 알려진 일을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고의로 행하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웨는 다음과 같이 잘 말해 주었습니다. 죄를 가장 무거운 짐, 슬픔,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신자일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실천적 거룩을 이루는 주된 특성입니다.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 쓰는 거,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마약을 한 번에 끊어버리고 두 번 다시 마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험이 모든 이에게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아니죠. 보통은 아무리 은혜를 체험을 해도 마음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생각함에도 어둠의 방향으로 향하여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어떤 특정 죄에 대한 땡김 현상, 끌어땡김 현상 이런 말을 좀 쓰면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때 우리의 의지를 써서 발걸음을 돌이키고 안 가려고 버틴겨 보려는 싸움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면 움직일 거야 같은 태도는 아까 마약을 한 번에 끊어주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맞을지 모르나 현실적인 관찰을 해보면 마음이 어려워도 의지를 써서 힘들더라도 본인이 선택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발걸음을 내딛기를 그분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목들이 바로 실천적 거룩이다. 이 실천적 거룩이다. 실천적 거룩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6절. 알렉산더 레이터는 이 점에서 복음과 율법이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쩌다가 천국의 시민권을 그저 믿는다는 간단한 고백 하나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보통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구절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을 대단히 쉽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미국 시민권도 얻기 위해서 단순히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믿기만 해서 얻는다? 뭔가 좀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자존심이 있으시고 속칭 그 남자들 말하는 그 가오가 있으신데 천국 시민권을 미국 시민권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우리가 받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 이건 뭐가 좀 약간 이상하죠, 그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니라. 이 두 구절만 곱씹어 봐도 이 두 구절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 두 구절만 곱씹어 봐도 천국에 입성하는 게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믿음이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기가 더 쉽지 않죠? 만만치 않죠. 그죠? 네. 옛날에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찬양할 땐 지금 당장 뭐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믿음이 더 잘한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믿음에서 앞으로도 잘 믿기는 더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뭘 좀 아시는 분들이 천국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입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시죠. 그죠? 자, 페이지 115페이지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임종시에 나타난 믿음의 증거들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고백한 말을 듣고 안도합니다. 고백한 당사자도 자신의 고백에 위로를 얻고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중 8구 그런 증거는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유일하고도 안전한 증거는 거룩한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죽을 때도 주님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요,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죽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 못하면 죽어가면서 회개하기는 더 어렵죠. 그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온갖 죄들을 다 짓다가 임종시에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것을 세상에서 해볼 것 다 해보고 천국 가니 얼마나 부럽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목사의 예화도 들어본 게 기억이 납니다. 보통 관성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십수년에 걸쳐 죄가 쌓이면 거의 대부분은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임종시에 예수님을 영접이라도 하게 하는 것은 그나마 그 영혼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으로 봐야지, 이는 부러워할 일도 권장할 일도 아니죠. 그죠? 지금 못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예. 지금 못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기도할 줄 모르면요, 앞으로 가도 기도를 못하거나 안 하게 될 가능성은 더 커져가는 겁니다. 예. 자, 116페이지, 117페이지 두 페이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짝 기네요. 네.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예. 금방. 4번.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유일한 증거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4에서 15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3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 명백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고난을 불러온 장본인인 죄와 짝하는 영혼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찌른 가시면류관은 우리 죄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찌른 것도 죄입니다. 그분을 겟세마네와 갈보리 십자가로 데려가 무덤으로 이끌어내린 것도 우리의 죄입니다.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눈을 빼내어 버리기까지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또 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싸늘하게 식은 무정한 마음음에 틀림없습니다. 5.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된 유일하고 건전한 증거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그 부모를 닮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닮는 정도가 다르기는 해도 누가 어느 집 아이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요한복음 8장 39절과 42절. 하늘 아버지를 닮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해봐야 헛된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삶으로 자신이 어느 가문 사람인지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신 분의 참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됨은 공허한 이름뿐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당신의 혈통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며 당신에게 왕족의 피가 흐른다고 말하지 말라고 월리암 거널은 말했습니다. 6.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유익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무언의 설교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설교가 아니라 마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서글픕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 하는 말 듣게 돼 있어요. 예. 사랑하는데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남친이든 여친이든 말 안 들으면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죠. 예. 물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실 리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 게 성립이 되면요, 이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이런 사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무언, 말이 없는, 소리가 없는 설교다. 예.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무언의 설교라는 대목이 인상적이죠. 자, 페이지 122페이지 부분의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천국은 가장 불행한 장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광의 거룩한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학교에서 받는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합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미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삶을 천국에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 방송에서 언급한 이야기의 반복이죠. 예.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다가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124페이지와 5페이지의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거룩하다면 다른 사람과 어딘가 좀 다른 것이 틀림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은 항상 주변의 세상과는 다른 사람, 곧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는 18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등질지언정 사람들은 잠시 동안도 죄의 즐거움과 자신의 길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길이 너무 좁다니 너무 어려운 말 아닙니까? 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18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잘라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른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고통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 치고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을 보기 원한다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성도로 발견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도 성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처음 방송에서 언급한 이야기의 반복이죠. 예. 아니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에 좀 원고에 좀 약간 다른 부분을 읽었어요. 예. 예. 저는 이 거룩한 구별됨이 무슨 두메산골로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 물론 어떤 기간의 훈련 때문에 고독하게 광야에서 훈련되는 기간이 주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그러한 모습으로만 살게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읽어드린 대목 중에서 다른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고통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치고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의 대목이 가장 와닿습니다. 네. 미국 시민권도 얻으려면 별의별 수고와 고생을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믿기만 했으니 획득했다는 사고방식은 진지한 교정이 필요하죠. 자, 이제 126과 27페이지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교리를 간과합니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겉으로는 여느 사도와 다르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유다 맞지요? 라고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거룩을 또 다른 우상으로 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거룩을 앉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이 시대가 더 많이 생각해야 할 주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의와 성화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주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구별되고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결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 성화되고 성화된 모든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화의 표지가 없다면 여러분의 칭의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전 방송에서 구원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는데요. 책의 저자도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칭의와 성화를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미를 해부해서 관찰하면 지식이 늘어날지는 몰라도 생명은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증가되지 않더라도 생명이 존재하도록 놔두는 것이 맞죠. 이제 지금 읽어드릴 대목은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0년 전에 크라이스트 교회를 담임하던 위대한 신학자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가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신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불평을 인정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오고 그가 했던 것처럼 죄와 세상에 대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리기 위한 구실과 변명거리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불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 이라고 말하려면은 그와 더불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일에서는 바울을 본받지 않으면서 한 가지 일에서만 바울의 모범을 차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기저기 다니며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대목 말이죠. 저도 가끔 메일을 받을 때 이분은 정말 싸워보기는 했나?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만 취중해서 자신의 의지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불신자도 아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거. 홍해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열어주셨어도 요단강은 본인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발을 담궜을 때 열렸다는 것을 간과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메일들이 몇 개 기억이 납니다. 그죠?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특정 고백을 하려면은 다른 것도 다 바울같이 살면서 그 소리를 할 것이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은 바울이 하는 신앙 고백의 특정 부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자 이제는 챕터 4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챕터의 주제는 싸움입니다. 일단 136페이지에 짧게 이런 대목이 있네요. 정말 짧습니다만 정말 관통하는 말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라는 사실. 정말 그렇죠. 그죠? 영적 전쟁을 가르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저는 교회를 구원 방주이면서도 동시에 구남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구원 방주 맞아요. 교회는 당연히 구원 방주죠.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그죠? 그러나 동시에 구남선이어야 된다. 구남선 뭐예요? 전쟁하는 배잖아요, 이게. 구남선은 전쟁을 수행하는 배이죠. 그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교회를 유람선으로 가리키고 이야기하는 경우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몸담고 계시는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있나요?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거의 성격만 있나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이 대목들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주된 싸움의 대상은 세상과 육체와 마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싸워야 하는 원수입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다른 승리는 모두 다 소용없습니다. 천사와 같은 본성을 가진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전쟁은 본질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마음과 지칠 줄 모르는 마귀와 미혹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회심한 후라도 우리 속에는 악을 향해 치닫는 본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연약하고 물과 같이 불안정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한 마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완전한 마음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은 분투와 싸움과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싸움을 터부시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143페이지에 대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아시아 7교회에 쓰신 편지를 보면 이기는 자 외에 그 누구도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12절, 21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따릅니다. 신자는 용사입니다. 싸움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싸우는 영혼만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항상 드러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대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싸움과 갈등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 영혼에 대해 안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거룩에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싸움과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신령한 투쟁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르고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바를 못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여러분 안에 서로를 지배하려고 애쓰는 두 가지 원리가 있음을 느낍니까? 속사람이 투쟁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반한다 했죠. 그죠? 제가 방송에서도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전쟁, 스포츠 있어요. 전쟁과 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1등이 2등을 땅에다 묻는다라는 말이죠. 제가 이런 말 한번 했었어요. 스포츠에서나 이기고 지고를 논하요. 스포츠는 그냥 뭐 이기고 지고를 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전쟁은 죽고 사는 것을 논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영적 스포츠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허나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 형님이 군병에 우리를 비유한 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절로 좋아지고 저절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하다 못해 멍청하기까지 하죠. 전쟁에서 힘없으면 집니다. 아니, 지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전쟁에서 힘이 없으면 죽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귀를 이겨야 마귀를 제압해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주님께로 더욱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적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내 안에서 영적 생명이 자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싸움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채널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사단도 좌절시킬 정도의 투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반응을 했던 그런 반응을 한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죠? 예. 적들도 여러분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게 만들 만큼 믿음의 용장으로 더 거듭나시길 바라봅니다. 하지만 투사적인 역량만 있기보다는 성자의 역량도 겸비한 한 분 한 분 다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디 내면의 여러 퀄러티들, 여러 역량들이 깊숙하게 갖춰져 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바라봅니다. 예, 다음번 방송에서 다음번 방송에서는요, 계속 이제 연이어서 읽고, 똑같은, 이제 이 이후의 챕터의 내용들을 읽고, 난 뒤에 또 저의 느낌과 생각들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